에베소서 6장 오늘은 10절 말씀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경건한 자가 되라.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13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벌을 받아야 될 이 불행한 죄인들을 위해서 친히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낮추심으로 십자가에 흘린 피값으로 우리의 죄들을 깨끗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죽음 속에 담긴 신비를 우리 안에 포함시킴으로써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신비가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계시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의 모든 성분이 사라지고 우리 주님의 신성한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기적을 맛본 사람들도 있고 또 혹은 맛보지 못한 분들도 있으나 주님이 준비하신 그 위대한 선물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받아서 누릴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이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늘에 속한 신비가 우리에게 열리고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을 향해서 충성되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열정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첫째, 자기가 변화가 되는 것만 아니라 부부 사이의 가정이 변화가 되고 또 부모로서의 자녀들과의 관계가 변화가 되고 또 사회생활에서 육신적으로 이 인간관계, 사회성을 회복하게 됨으로써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이 세상에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번져가는 이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성경이 갖고 있는 에베소 전체의 결론에 속한 부분이 시작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6장 10절에 끝으로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끝으로라고 하는 말은 결론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마무리를 짓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형제들에게 정말 너희들이 내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부터 19절까지 내용은요, 제가 처음 서론을 말씀드릴 때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다.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다. 혹시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안에는요, 이 군대라는 단어가 단순하게 그냥 따로 군인으로 뽑힌 사람이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가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렀습니다. 예를 든다면 출애굽기 12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그들을 끌어내는 유월절날 밤에 너희들은 무교절을 지켜라.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누룩 없는 빵을 먹어라. 말씀하시면서 왜냐하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내가 끌어낸 너희는 나의 군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군대는요,
어떤 군대여야 하느냐, 이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의 군사학교에 소위 말하는 입학한 군인 훈련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만약 안다면 여기에 사단의 간계와 그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이 외적 무장하고 10절에서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하는 이 내적 군인 정신. 여기 이제 10절에는 정신 훈련을 말하고 11절 이하에는 바로 외부적으로 무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이제 13절 말씀으로부터 쭉 19절까지 엮어져 있는데 오늘은 끝으로라는 말씀의 결론 부분에 서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기 10절을 봅니다.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이 성경 안에서 제가 에베소서를 처음 강의 시작할 때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안에 45번 나온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 에베소서 안에서라는 단어가 45번 나오는데 대표적인 10가지 단어를 제가 여러분 앞에 적시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다 외우는 천재가 아니니까요. 이 에베소서 안에서라는 단어를 가지고 만든 10가지. 이 안에서라는 말 가운데 제일 첫 번째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사랑 안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사랑 하시는 자 안에서. 그 다음에 그 은혜 안에서. 또 놀라운 그분의 경륜 안에서.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그 다음에 한 소망 안에서. 지금 읽었던 에베소서 6장 11절에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여덟 번째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지금 여기 9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주 안에서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여기 맨 마지막에 주 안에서. 자, 이 말을 놓고 볼 때에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뭐냐? 이거는 단순한 이론으로 그냥 내가 주 안에 있다, 혹은 찬송가에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다는 얘기를 너무 쉽게 말로 이렇게 뱉는데 주 안에 있음에 대한 내용적인 면의 실제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입증해야 되느냐? 이거 입증이 돼야 돼요. 그냥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한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하는 이 안에서라는 말이 꽃을 피우는 말씀이 요한 1서에 있거든요. 제가 이제 너무 많은 시간을 소모하지 않기 위해서 결론적인 얘기만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다 하면 무엇을 말하느냐? 내한테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이거를요, 먼저 원론적으로 이걸 짚고 넘어가면요, 그 안에 있다는 것은 이렇게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구나. 내가 입증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조금 넘기셔가지고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입니다. 요한 1서 2장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 1서 2장의 28절에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 안에 있다는 것과 그분 안에 거한다는 말은요, 산다는 말이에요.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함이요. 또 그분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요,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게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이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에 대한 보장인데, 이 부끄럽지 않게 그분을 만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몇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거는 필수적인 선택 과목이 아니고요, 필수 과목입니다.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가져야 그분을 만날 때 부끄럽지 않은가? 3장입니다. 3장 5절.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분께서 우리들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같이 읽어봅시다.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님 안에는 죄가 없습니다. 근데 이 말을 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죄가 있거든요. 죄는 사함 받았잖아요. 근데 무슨 죄가 있다는 거냐? 이게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실수하고 성질내고 죄를 범하는 욕심을 부리고 많은 실수를 하는 원인들이 무엇 때문인가? 그 다음에 6절. 자세하게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뭐가? 죄를 짓지 않은데요. 근데 저는 이 성경을 놓고 30년 가까이 고민하던 성경 구절입니다. 이거 요한일서를 읽을 때마다 앞에는 좀 쉬워요. 누구든지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요, 죄를 범하면 자기가 자백을 하면 주님께서 그의 피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들을 영원히 용서했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좀 안심이 되는데, 자꾸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3장으로 오니까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라.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자, 3장 6절.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죄라는 것이 뭡니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가 죄예요. 그럼 하나님이 제일 안 좋아하는 것이 뭡니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는 제가 구원받을 때 제게 가장 큰 영향을 준 단어가,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이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분에게 돌아왔느니라.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죄에 대하여 죽고 그랬는데, 죄는 주님 앞에서는 죽었는지 몰라도 내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죄가 내 속에 죄가 꿈틀꿈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보이니까 너무 괴로워서,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한다. 이 문제가 마음에 굉장히 강하게 마음을 이렇게 소용돌이 치고 있을 때 말씀 보니까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7절.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며, 네가 만약 주님을 향해서 의롭게 살려고 마음먹으면 그분의 의로우심 같은 의를 가져라, 그 말이야. 네 의 말고.
로마서 10장에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믿는 사람의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주님이 완성하셨다는데 나는 내가 완성이 안 된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런데 여기에 무서운 얘기가, 의로운 사람은 그분의 의로우심 같이 의롭고 라고 해놓고는요, 8절에서 죄를 범하는 사람은 뭐예요? 마귀에게 속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좋아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마귀로부터 조종을 받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뭐 하려고 왔다 그랬어요?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마귀의 일들이요, 십자가에서 끝났다 그러는데 왜 내 속에서는 마귀의 일이 안 끝납니까? 거짓말하고 성질 내고 욕심 부리고 시기하고, 그리고 뭐 이중인격적인 행동을 하고 막 돈을 탐내 가지고 막 사람들을 괴롭히고 막 사람들하고 다투고 욕도 하고, 전부 다 죄 짓는 거예요. 우리한테 빈도는 조금 약해도요, 간간히 폭발을 하면요 막 성질도 터지고 욕도 나오고 막 인상 쓰고 눈을 부라리고, 이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안 할 수가 있냐.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지. 이렇게 말함으로써 우리가 자백만 하면 된다는 얘기의 공식은요, 이 3장에 들어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백 가지고 안 돼. 왜냐? 자, 밑에 보세요.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라가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없이 고장나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하나님께 난 자로서의 긍지와 하나님께 난 자로서의 참으로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여기구나. 그래야 그분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는 길이 준비되어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군사의 내적 훈련 중에 가장 강한,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그분의 권능 안에 머물러라. 이 그분의 권능이 내 안에 와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죄를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죄를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이제 그분이 이제 군사훈련을 받는 우리들의 이 정신교육, 군사훈련 중에 정신교육이 더 몫이 큽니다. 저도요, 군대 갔다 왔기 때문에 군인 훈련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은 막 약간씩 요령을 피우려고 그러고 핑계를 대고 훈련을 안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저는 군대에서 필경사로 근무했어요. 필경사. 지금은 이렇게 글씨가 별로 이렇게 지렁이 같이 썼지만요, 제가요, 옛날 가리방 글씨라는 거, 글씨 있죠? 그 글씨를 쓸 때 아주 꼼꼼하게 잘 썼습니다. 어느 날 저를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31사단 신병 교육대에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 제가 글씨를 너무 잘 쓰니까 훈련 안 받고 이 차트를 쓰라는 겁니다. 차트를. 근데 제가 딱 차트장에 그 이제 훈련 받으러 딱 행군하면서 막 군인 노래 불러가면서 막 가는데, 제 마음에, 야, 오늘 내일 네가 군대를 훈련을 안 받으면 다음 며칠 후에 가가지고 네가 버벅거리면 너를 고문관이라고 때리고 발로 차고 너 막 기합을 받는데 그래도 좋겠냐? 그럼 어떻게 할까요? 글씨를 못 쓰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차트병으로 가가지고, 야, 너 잘 쓰니? 한번 써봐. 그러는데 글자를 쓰려면 좀 잘 써야 이게 그 차트에 멋있는 브리핑을 할 자료인데요, 약간요 막 힘을 꽉 줘가지고, 이 힘을 꽉 주면 글씨가 잘 안 나와요. 이렇게 이상했으니까, 너 그것밖에 못 써? 뭐 이런 놈을 다 데리고 와서, 야, 임마! 제 뒤에 막 엉덩이를 발로 차면서, 가, 임마! 누가 이런 놈을 다 불러서 해도 엉덩이 맞고요. 훈련장으로 갔습니다. 왜?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는데 마지막 이제 6주 훈련을 딱 마치고 필경사를 모집하는데 60몇 명이 뽑혀와가지고 쫙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글씨를 써내는데, 제가 그때 가서 1등 했거든요. 그래서 31사단 필경사로 뽑혔습니다.
제가 글씨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저는 글씨를 배웠습니다. 타고난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아니고 글씨 학원에서 2년 동안 배웠기 때문에 뭐 해서체, 전서체, 뭐 초서, 뭐 전서, 예서 그런 거 글자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글씨를 이렇게 날리고 있지만 제 노트를 보시면 글씨가 그래도 괜찮다 하고 느낄 정도로 글씨를 잘 썼습니다. 그 글씨 덕분에 구원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지금 이 훈련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야, 이 훈련을 받는 거는 뭐예요? 명령을 받는 거예요. 군대는 훈련이 명령이잖아요. 명령.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군대 명령이 딱 하달되면 그 실행을 해야 돼요. 아주 하단, 말단 부대까지 그 명령이 다 내려가요. 여러분, 저는 68년 1월 달에 김신조가 내려오는 바람에 제가 68년 1월 달에 제대 특명이 난 사람인데 제대 취소가 되고 6개월 더 살았어요. 근데 명령이 떨어집니다. 124군 부대의 남쪽을 치기 위한 모래주머니 훈련. 모래를 막 가득 주머니에 발을 차고요. 훈련을 받는데 뭐 전부 다 제대 말년에 이제 제대한다는 사람이 다시 훈련장에 나가지고 모래주머니 차고 막 구보를 하는데요. 다들 욕하는 거야. 김신조 그놈 자식 때문에 말이야. 우리가 정말 제대도 못하고 훈련 받는 것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군대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거 맞죠? 우리가 지금 현재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이 명령문입니다. 무슨 명령문이 떨어졌냐면요. 명령문에 대한 내부 시행 세칙이 요한일서 3장 23절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상명령, 뭐 군대를 훈련을 받는 군대의 지상명령이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근데 밑에 보세요. 요한일서 3장 24절.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어디가 있고요? 그분 안에 거하고 또 그분은 그 안에 거하시나니.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려고 하면은 명령을 수행해야 돼요. 이 명령 수행에 대한 얘기가요. 그분 안에 그 명령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안에 거하나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이로써 우리가 아느니라. 내 속에요, 나도 모르는 사랑이 막 솟구치는 이 뜨거운 사랑이 언제 나타나느냐? 죄사함 받고는요, 사랑을 알았을 뿐입니다. 이 보세요. 3장 16절. 제가 옛날 성경으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개역 성경으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저를 보지 말고요, 책을 좀 보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들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요, 줄줄줄 외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들도 사랑을 알고 우리들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해서 목숨 버리고 사는 생활을 하는 것이 이 교제 가운데서 막 봉사하고 막 밤새가면서 충성하고 전도하고 정말 엄청나게 목이 쉬어가면서요, 구원을 받게 하려고 이 목숨을 걸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일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것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알고 있는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은즉 하는 이 그가가요, 원래 흠정역에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3장 1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 내놓는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이 생명이라는 게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존재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푸시케, 혼입니다. 혼. 목숨이라는 말도 맞는 말입니다. 내가 목숨을 내놓는 것이 뭡니까?
그냥 형제님 내가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이런 희생정신이 목숨 내놓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착각이고 그거는 위선입니다. 목숨을 내놓는 것은요, 목숨이 이 자아가, 이 존재가 반드시 변화돼야 됩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또 옛날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옛날 성경, 우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저는 옛날 그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 내가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고 해서 이 구원받은 내가 형제를 뜨겁게 왜 사랑하지 못하는가?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은 뜨겁게 사랑하고 싶은데요, 또 마음에 안 드는 그리스도인들이 옆에 많거든요. 그 마음에 안 드는 그리스도인 보면 막 인상이 써지고, 저거는 꼴도 보기 싫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그것은 진리에 순종하는 것은 제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아니올시다예요. 자, 이제 새로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경 본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2절,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여기에 뭐가 빠져 있습니까? 옛날 성경에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 순종의 의무가 내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올시다.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성령님이 순종하도록 인도하시고, 순종하도록 힘을 주시고, 순종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순종하도록 만드시더라 이거예요. 그 순종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 그 다음에 뭐를 깨끗하게 하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라는 두리뭉술한 단어가 아니라 혼을 깨끗하게 하여, 자아를 씻는 거예요. 옛사람을 깨끗하게 해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이 씻음을 받은 혼이요 깨끗해짐으로 인하여 그때부터 거짓 없는 형제사랑, 순수한 마음과 뜨거운,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나타남으로써 이것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 막 불타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아니, 누구를 저울질하고 누구를 좀 이렇게 이쁘게 더 보고 누구를 좀 이렇게 저울질해가지고 아니다 싶으면 내려놓고가 아니라 모두에게 공평한 사랑이 주님으로부터 내리신 비와도 같은 것입니다. 비 내릴 때요, 마음씨 좋은 사람 밭에는 비를 많이 내리고 못된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밭에는 비를 안 내린다면 하나님이 공평치 못한 분으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은 햇빛과 비를 골고루 의인과 악인에게 내리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공급이 비처럼, 햇빛처럼 공평하게 공급된다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으로 인하여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요소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사랑이,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은혜가 나를 놀랍게 공급이 되고, 그 경륜의 경륜이란 말은 그의 경영의 내역을 얘기합니다. 경륜 그러면요, 바로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운영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한 그분의 사업 계획이 경륜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한 소망 안에서 그분의 권능이 강력하게 역사함으로써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명령이 준행되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해지고, 이 강건해진다는 말은 여호수아 1장에 보면요, 요단강을 딱 건넌 다음에요, 자아가 처리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뭔 말이냐면요, 가나안 32개의 종족들을요 7족 중에서 분해시키면 32개가 나오는데 그 종족들을 그대로 섬멸하는데, 섬멸시키는 데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은 했지만요,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군대 장관 한 분이 딱 여호수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을 하기 전에 당신이 우리를 돕는 편에 속하신 분입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를
도우러 왔다 하고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군대 장관으로 너희에게 왔느니라 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전체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싸우신다는 뜻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 사람의 힘으로 정복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직접 군대 장관으로서 그들을 통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주님의 군대 안에다가 불러들이면서 주님이 군대의 대장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이기는 군대, 이기는 자 안에서 이기는 군대로서의 승리가 계속 허락된 군인으로서의 마땅한 삶이 성도로서의 이기는 자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전략을 세우는데 반드시 6장 11절에 있는 전략이 서야 됩니다. 어떤 전략이냐?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에 참으로 중요한, 우리가 누구하고 싸우느냐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누구하고 싸우느냐 하는 건데, 힘의 체계를 보면요, 동물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와 공중권세 잡은 자인 사탄의 세계와 저 영역,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데, 힘의 세계는 동물이 아무리 힘이 좋고 머리가 좋아도 사람을 못 이깁니다. 사람은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뚫뚫 뭉쳐도 마귀하고 싸우면 절대로 백전백패합니다. 우리는 마귀를 못 이깁니다. 그럼 마귀를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주님에게 도움을 구해서 주님의 힘으로 마귀를 이기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자, 여기 11절에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하여, 이 서기 위하여라는 말은요, 여기 이 에베소서에 3대 요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옛날 혹시 워치만리의 글에요, 좌, 행, 참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좌라는 말은요, sit, 앉으라는 거예요. 행, walk,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서라, 참은 서라예요. stand, 이거는 군인 자세입니다. 이거는 행동하는 겁니다. 이것은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주님은 너희들이 앉아라는 말은 쉬어라. 그 다음에 안식을 얻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라. 이 행동 옮기는 건 내가 하는 거 아니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행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 행동하시는 주님이 나를 보고 나를 세워서 야, 마귀하고 싸우자. 마귀를 싸우는 이 군인 자세가 스탠드입니다. 요 세 가지가 우리 주체인데요. 우리 1번, 2번은 다 했기 때문에 오늘은요, 어떻게 서라고 하시느냐 하는 이 스탠드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에덴 동산에 창세기 3장으로 초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를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그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지만은 중앙에 있는 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아담이 없는 틈을 타가지고 사탄이 뱀으로 가장을 해서 야, 이브야,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말 자체가 지금 엉뚱한 질문을 하니까요, 냉정하게 이 아담이 혼자 받은 명령이지만 자기 몸에서 나온 여자인 이브에게 제대로만 딱 통보를 해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절대 먹지 말라 그랬다. 먹으면 꼭 죽어. 그러니까 절대 먹을 생각하지 마.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들었길래 뱀이 와서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대답을 하기를 아니야. 모든 것은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시면서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 모른다고 하더라. 말씀을 변개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딱 먹지 말라.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 하와는 뱀한테 거짓말을
말이 엉뚱한 말을 꺼낸 거예요. 먹으면 죽을지 모른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말이 변개되니까 사탄이 아니야. 결코 죽지 않는 거야. 그 하나님이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한 거야. 먹으면 너무너무 지혜로워지고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처럼 된단 말이야. 이상한 말을 갖다 보태가지고 완전히 거꾸로 뒤집는 말을 하니까요. 그 순간 그 말이 딱 입력이 되니까 이브가 가만히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 나무 열매를 본즉 첫째, 예? 보암직스럽고, 둘째, 먹음직스럽고, 셋째, 뭐라 그랬어요? 탐스럽게 보이는 나무인지라. 이렇게. 자, 보세요. 보암직하다는 말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눈으로 보기에. 이 세상은 너무 보암직합니다. 그 다음에 먹음직하다는 말은 여기에 이 인간이 갖고 있는 먹는 문제, 예? 이 정욕을 먹는 거예요, 사실은요. 음식만 먹는 게 아니고요. 사람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먹음직스럽다는 말은요, 우리 세상의 모든 것, 권세나 물질이나 돈이나 여자나 다 먹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잡아먹고 싶은 마음이. 이 먹음직하는 것이 바로 이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적 욕구예요. 그 다음, 탐스럽게 보인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이런 것을 갖추면,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과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내가 다 취하면요, 남들이 볼 때 부러워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명예와 권세와 부귀 영화를 가지면 남들이 나를 부러워하지 않겠나. 그래서 탐스러운 것인데 그것을 인생의 자랑거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라 그랬습니다. 이 3대 요소가 바로 하와의 마음을, 이브의 마음을 꿰뚫어 버렸습니다. 그냥 따먹어 버린 거예요. 따먹고 혼자만 먹은 게 아니라 그것을 아담에게 줌으로써, 아담이요, 너 왜 그걸 땄어? 아니, 그거 먹으면 죽는데? 나 먹어도 안 죽었잖아. 안 죽어. 나 혼자만 먹으면 어떡해. 같이 먹어야지. 그냥 눈물을 흘렸는지 뭐 그건 안 나와 있지만요, 나 봐, 안 죽었잖아. 먹어. 아담 그냥 얻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죽은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마귀의 괴계, 마귀의 괴계. 옛날 개혁에는 마귀의 괴계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지금 현재는 마귀의 관계, 뭐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 단어가요, 하도 괴짜스러워가지고 제가 원문을 들어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 원문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마귀의 괴계라는 것이요, 이 아담한테만 적용된 게 아니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도 적용이 됐어요. 예수님에게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괴계를 이제 보여주는데, 이 관계를 보여주는데, 이 관계의 1번이요. 예수님, 야, 이 돌로 빵을 만들어 먹어라. 이 돌덩어리로 빵을 만들어 먹어라. 그게 먹음직한 거잖아요. 예? 그럼 네가 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니를 돌이 발에 부딪히지 않도록 잡아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멋지게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뭐예요? 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너를 딱 잡아주는 순간 너가 얼마나 유명해지겠냐? 그것이 바로 보암직한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 온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너 나한테 절만 해라. 나를 경배하면 이 모든 천하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할 때 예수님이 No, 나는 너한테 경배하고 영광을 갖지 않겠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다 함으로써 마귀를 물리쳐 버렸습니다. 이게 인생의 자랑거리에 영광을 얻으면요, 인생들한테 내보여 자랑하잖아요. 자기 영광을.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이 마귀를 다 낱낱이 대응하여서 마귀를 물리쳤고, 마귀가 물러감으로써 주님의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마귀가 물러가자마자 주님은 뭐부터 했습니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마귀가 물러가는 순간 주님은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가 뭐예요?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입이 열리면서 능력이 막 나타나고 그의 말씀이 우리들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산상수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 마귀의 괴계를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마귀의 괴계가 지금 상당히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마귀의 괴계라는 용어가요, 좀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이제 노트를 했는데, 마귀의 괴계는요, 여러분, M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헬라어는 메도데이아. 예? 메도가 이 도자가 요 도자 아닙니다. 델타. 메도데이아. 여기 마귀가 만들어낸 괴계라는 뜻인데요. 이 메도데이아라는 단어는요, 영어로는요, 클랩티니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단어를 보니까요, 계략, 술수, 술책, 그 다음에 괴계, 그 다음에 교묘하고 간사한 속임수이라는 뜻입니다. 이 크래프티니스라는 단어가 교묘하고 간사한 술수, 그러니까요, 희한하게 꾸며가지고 사람을 넘어뜨리게 만드는 묘책을 일컬어 메도데이아라 그럽니다. 사탄의 술책입니다. 그럼 그 술책이 예수님이 이겼지만은 끝났느냐? 안 끝났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이제 수양회 때 제목이, 메시지가 신부의 반열에 들어갈 사람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염두에 두고 강조하는데, 신부의 반열에 들어간다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냐? 자, 고린도 후서 11장 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절. 성경에서 그 근본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3절만 보겠습니다.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요 간교하다는 단어가 방금 제가 여러분 앞에 선포한 크래프티니스입니다.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이 속임수에 넘어갔다 이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단순해져 버려요. 돈 생각, 세상 생각, 욕심, 막 복잡하던 생각이요, 주님 안에 딱 들어가면 단순해져 버려요. 아주 심플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 나는 주님뿐입니다. 나의 소망은 주님입니다. 주님 오시기만을 고대합니다. 이렇게 마음에서요, 주님 한 분에 대해서 마음이 딱 정립이 되면요, 그 어떤 것이 나에게 유혹을 해도 노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탄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술수를 쓰냐면요, 이 고린도후서 11장 13절을 보면요,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듯이 15절에 보니까 사탄의 사역자들도 또한 의의 사역자로 가장하여 나타나는데, 결국은 그 행하는 일이 다 보인다는 겁니다. 사탄이 의의 사역자로 가장을 해도, 빛의 사자로 가장을 해도 종말에 가면 딱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이 거룩한 뜻을 깨닫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참된 확신 속에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를 따르지 않고, 주님의 그 의를 따르면서 주님 안에서 사랑을 실행하고 나면 죄가 틈탈 기회가 오지 않고, 주님 안에서 오로지 승리만이 주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참된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에서 이것을 믿고 또 듣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을 때 넉넉히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많은 덫이 있는데, 이 덫이 우리들이 지금 경계해야 될 마귀의 괴계에 대한 현재형, 곧 현재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마귀는 역사하는가, 이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아담 안에서 인류가 죄인되고 아담 때문에 우리가 패배자가 되었지만요, 예수님이 그 아담이 진 모든 문제를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다 해결해서 지금 우리한테 공급하려고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자에게 내리는 은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굉장한 공격을 하려고 많은 소위 말하는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 마귀의 계획에 일부를 우리가 간파함으로써 옛날 병법 가운데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다. 나만 알아서는 안 되고 상대를 알아야 된다. 근데 사탄의 계획을 알면 우리 두 가지 있습니다. 미래의 계획과 현재 진행형의 계획을 우리가 간파함으로써 정신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탄이 우리를 향한 계획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가장 민감하게 마귀하고의 경쟁에서 가장 많이 실패를 했던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그는 썼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마귀한테 가장 많이 놀아놨거든요. 제자들 중에서. 자, 성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입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기에요.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는 이 말이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넘어가기 쉬운 가장 좋은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넘어가기 가장 쉬운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는 것을 베드로가 제시한 다음에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마귀를 이기는 가장 첫 번째 무기가요, 겸손입니다. 밑에 한번 보세요. 5장 5절입니다.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런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장로에게 복종하고 서로에게 복종하라. 장로와 나와의 관계는 약간 상하 관계처럼 보입니다. 왜? 장로님은 나이도 많고 나보다 더 지식도 있고 경험이 많은 분이니까 그 윗사람에게 이렇게 복종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덕목이에요. 그런데 서로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나와 평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십자가 원리가요, 예, 수직 관계와 수평 관계를 이루는 요 중앙점, 요 중앙점이 좌표가 겸손입니다. 겸손하라. 겸손하면 주님이 은혜를 주고 주님이 그에게 놀라운 손길로 높여줄 거다. 겸손이 뭐예요? 우리 주님의 겸손이 뭡니까?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6절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서 겸손하라. 스스로 겸손하라는 말은요, 겸손한 척 하라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가 되면 너한테 어떻게 준다 했어요? 너를 높여준다. 이 땅에서 겸손을 배우면 주님이 오셔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왕국을 상속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엄청난 보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해로운 것이 교만입니다. 예? 교만이라는 건 색깔이 여러 가지예요. 제가 교만한 과거 얘기를 꺼내겠습니다. 불행한 과거입니다. 전도하는 저한테다가 누가 대듭니다. 성경 가지고 대드는데요, 너무너무 어이가 없이 저를 모함합니다. 그럼 제가 그 사람 1대1로 만나가지고
이 구원 언제 받았어? 그러니까 저는 구원 받은 지 예를 들면 20년 넘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2년밖에 안 됐어요. 나 온갖 풍상 다 겪었어. 너 그리 까불지 마. 제가요, 제 20년 된 신앙 경력 가지고요, 그 사람을 탁 눌러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르면 눌러지냐고요. 안 눌러져. 그냥 도망가. 가가지고 딴 데 가서 막 나발을 불어요. 서남이가 나를 보고 이러더라. 까불지 말라고. 그러니까 딴 사람 들으면요, 건방진 놈, 지가 뭔데?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누르려고 하면은요, 그 사람이 눌러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냥 삐져나가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저를 비난하는데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아주 어려움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 자존심의 대결, 혹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실력 대결, 힘의 대결, 이것들은 전부가 다 교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이 겸손으로 무장하려면 어디를 경험해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죽음 안에만 연합이 되면 겸손하라고 말 안 해도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형제님, 제가 그런 사람인 것 이제 알으셨습니까? 저는 참 형편없는 인간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냥 저절로 그 사람이 나를 욕하는 말이 그냥 시인이 되고 긍정이 됨으로써 더 이상 부딪힐 일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 덕목이 겸손이라는 첫 번째 덕목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덕목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마귀에게 공격받지 않으려면 겸손으로 무장하고, 두 번째 뭐예요? 7절. 너희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여러분, 주인이신 주님, 통치권자이신 왕께서 자기 백성이 굶주리거나 자기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자기 백성이 곤고함에 처해 있으면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둘 왕이 어디 있습니까? 돌보신다 이거예요. 저는 제가 역사 속에서 고종 황제의 옛 얘기, 숨은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고 너무 마음 아파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나라를 잡아먹겠다고 막 엄청나게 강압을 하니까 이래요. 왕실만 보존한다면 나라를 넘기겠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기록이 있어요. 왕실만 잘 지켜준다면 나라를 내놓겠어. 백성을 그냥 내놔버린 거예요. 어디서 그 기록이 나왔냐면요. 총리로 선정됐다가 떨어진 오누리 교회 장로님 아무개 씨께서 그 연설할 때 다 나오더라고요. 고종 황제의 실책에 대해서. 나라의 통치권자는 백성을 위해서 죽어야 돼요. 백성을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게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나라를 원수 일본에게 내주면서 나만 좀 보호해달라고? 그게 말이나 됩니까?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까, 삼심을 해보니까 죄가 없어요. 총독 빌라도가 많은 고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조사해 봤으나 그분은 죄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때려서 놓겠는데 너희들이 합당치 않게 여기거들랑 내가 오늘 너희한테 이 명절이 있다. 내일 명절이 오는데 분명히 너희 가운데 가장 국가에서 가장 골치 아프게 만든 강도가 하나 있는데 그 바라바라는 강도가 있다. 그 강도를 놓아주랴, 여기 예수를 놓아주랴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똑같은 목소리로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그 자는 죽어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요. 벌벌 떠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네가 왕이냐? 예수님이 네 말대로 네가 말하지 않았느냐 하니까요. 그래. 근데 네가 어떻게 좀 안 돼? 그러니까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고 만약 내 나라가 여기에 속했다면 내가 천사를 불러다가 너희들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내가 나라를 정복했을 거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와이프가 지난밤 꿈을 꿨는데 여보 저자를 손대지 말아요. 저자는 깨끗한 분 같아요. 절대로 간섭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알았어. 이봐라, 물 좀 떠와라. 크단 대야에다 물 떠가지고 손을 씻으면서 하는 말이, 이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핏값을 너희들이 당해야 된다. 알았느냐? 그랬더니 막 유대인들이 전부 다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돌리소서 함으로써 그
핏값을 치르는 이스라엘 민족의 국난사 속에 1900년이 넘도록 피를 흘렸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만든 유대인들은 1900년 동안 세상에서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어디든지 가면 죽였습니다. 그런데 통치권자가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 자기가 목숨을 걸고 그 사람을 건져내야 진정한 국민으로서의 통치권자로서의 합당한 자세인데, 자기가 백성들이 성경에 보면요, 소요가 일어날까 봐 두려워하여 예수를 그냥 넘겨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바를 석방시키는 거예요. 불행한 빌라도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끄집어내고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노예의 신분으로 자기가 생명을 내놓고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해방시킨 거 아닙니까?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킨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사탄하고 관계를 끊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사탄의 일에 종사하고 사탄하고 내통하고 산다는 것이 불행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 사탄이 세운 전략을요, 어떻게 간파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요, 아까 읽었던 성경대로 첫 번째 겸손으로 무장하고, 두 번째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것은요, 이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에 관해서, 주택에 관해서, 자식에 관해서, 또 사랑하는 아내에 관해서, 남편에 관해서, 친구에 관해서 많은 걱정이 많잖아요. 누가 자기에게 크고 작은 걱정이 없는 분 어디 있습니까? 이 가운데 나는 걱정에서 완전히 해방됐다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심히 많은 걱정과 염려가 우리에게 붙어 있잖아요. 그거를 참으로 주님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 설교를 하는 저 자신이요, 제일 큰 걱정이 하나 있다면요, 저는 우리 자식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많은 상처를 입고, 그 상처는 영적 상처입니다. 영적 상처를 입고 트라우마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 아이들이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까지 시간도 많이 걸렸지만 지금까지도 당당하게 이 교제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요, 밤낮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 저 때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아이들은 죄가 없습니다. 이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큰 근심입니다. 다른 근심은 없습니다. 제가 돈이 없다고, 제가 건강이 나쁘다고, 제가 어떤 물질적인 고통이 있다고, 물질적인 고통 계속 있습니다. 전혀 나를 돌보시는 분,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세상 걱정이라는 것은 나와 이제는 결별되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이 돌보신다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 일에 대해서 9절 비방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비방이 있는데,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게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하라는 말은요, 도전하라는 겁니다. 그냥 도망 다니는 거 아닙니다. 대적하라는 말은 맞서라는 겁니다. 맞서는데 어떻게 맞서느냐? 마치 사울 왕이 저 건너편에서 골리앗이 서가지고, 야, 40일 동안 외쳤습니다. 전쟁하러 맞서가지고, 야봐, 너희 가운데 한 놈만 내보내. 나하고 1대1로 붙어가지고 내가 지면은 우리나라가 항복을 하고, 네 보낸 장수가 지면 너들이 항복을 해. 빨리 내보내 하고 40일 동안 시비를 거는데 아무도 못 나가는데, 왕이 얼마나 급했는지요, 저놈을 잡아 죽인 사람한테 내 딸을 주겠다. 이 왕께서요, 딸을, 공주를 주겠다고 해도 아무도 못 나갑니다. 그런데 형님 심부름 와서 아버지가 보낸 음식하고 몇 가지 이제 잘 계시는지 전쟁터에 가가지고 네 형들을 만나고 오라는, 형들 셋이가 군대에 가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이라는 17살밖에 안 된 소년이요, 군대에 가서 형님한테 음식을 주고 난 다음에 저 건너편에서 막 소리 지르는 이상한 키가 한 3m쯤 되는요, 거장, 네피림 장군이요, 야 이놈들아, 하나만 내보내란 말이야, 아직도 못 나와 하고 소리 지르니까 딴 사람 보고 물었어요. 저 누구냐고. 그랬더니
이래요. 왕께서 딸을 준다 그래. 나는 지금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저거 하나를 못 물리칩니까?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입니까? 하니까 형이 옆에 있다가 야 너 빨리 가. 빨리 가란 말이야. 너는 전쟁 얘기를 좋아하는 저놈 자식이요. 저놈 빨리 가 하고서 후쳐내는데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저 골리앗 장군과 1대1로 붙겠습니다 하고 간다 그러니까 왕 앞에 이제 보고를 했어요. 왕이 떡 불러가지고 야 너 뭐 하던 사람이냐. 그러니까 저는 들에서 양을 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단 말이냐 하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저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양을 해치는 사자가 양을 물어갈 때도요 사자의 발톱과 아가리에서 양을 건져냈고요 곰이 와서 우리 양을 해쳐도 제가 곰을 갖다가 아가리 찢어가지고 곰하고 사자를 이긴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곰과 사자를 물리치는 경험을 가진 제가 저까짓 골리앗 하나 문제 없습니다. 저 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왕이요 그래 사자하고 곰을 이겼다면 나가봐라. 자기가 야 그냥 그렇게 맨몸으로 나갔다가는 그 사람 던지는 창에 너 맞아 죽어. 내 갑옷을 좀 입어 하고 왕이 갑옷을 주는데 사울 왕은 다른 사람의 키보다 어깨 위가 높았습니다. 얼마나 키가 큽니까? 예?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울 왕의 갑옷을 딱 입는 순간에 팔이 다 갇혀지고 몸이 막 갑옷을 끌고 가야 될 처지니까 왕이요 나 이 갑옷을 입고 가다가 더 빨리 죽겠습니다. 벗겠습니다. 벗어버리고 제구 자기가 양을 칠 때 하던 이 제구 주머니에다가 돌 5개를 딱 적당한 돌을 넣고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물맷돌. 그리고 막대기 하나를 두고 물맷돌을 돌리면서 올라가니까 저 위에서 야 너 뭐하는 놈이냐 할 때 다윗이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데 너는 너의 힘과 창과 너의 모든 무력을 갖고 싸우려 그러는데 나는 너가 모욕하는 이 군대의 대장이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이름으로 너한테 나간다. 내가 너를 그냥 목을 잘라가지고 너로 하여금 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어이가 없고 흥분되니까요. 아마 골리앗이 이 투구를 썼던 투구를 막 벗어가지고 이마를 땀이 나니까 닦았는 모양이에요. 그 순간 돌이 날아가가지고요. 여기 미간 여기를 쳐가지고 여기 급소입니다. 쓰러졌습니다. 쫓아 올라가가지고 자기 칼이 없으니까 골리앗 장군 칼을 뽑아가지고 목을 쳤습니다. 그래서 승리 거둔 얘기가 여러분 성경에 있죠. 제가요 여기에서 놀라운 용어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사무엘상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다윗이 자기 옆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에게서 수치를 제어하는 그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도전하느냐. 네? 그 다음 골리앗 앞에 나가서 얘기합니다. 36절 당신의 종이 사자와 곰을 죽였는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에 도전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들 중에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하고 그가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주 그분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이제 사울왕 앞에 크게 보고를 하고 나아가서 골리앗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뭡니까? 이 도전이 뭡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이 전쟁이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이 다윗이 BC 천년경 사람이거든요. 3000년 전 얘기가요 많은 기업체나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기를요 그 전쟁은 다윗과 골리앗 전쟁이야. 그렇게 해서 다윗은 아무것도 무장되지 않은 참으로 빈손이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잡았다 하는
아주 굉장히 큰 사건을 표시할 때 다윗과 골리앗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모욕을 당할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일으켜 가지고 그를 치는데 그분이 이 다윗 그분이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무장될 때 주님이 갖고 있는 겸손과 주님이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다 십자가 아래다 쏟아버리고요. 그냥 어떤 모욕을 당하든 어떤 수치를 당하든 어떤 조롱을 당하든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주님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럼 주님께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길래 목이 타가지고요. 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쓸개를 탄 포도즙은요. 진통제인데 그걸 먹이려고 아무리 해도 거절했습니다. 진통제도 거절했습니다. 왜? 모든 고난은 자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이 인류의 죄들과 이 잘못된 운명을 걸머진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몸으로 받으셨습니다. 우리가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흉내내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 안에는 그 모든 이기심의 비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승리의 신비가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고통을 당하고 힘들 때 이렇게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자, 다시 본문 베드로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기에요. 이 고난이라는 이 용어를요, 베드로를 통해서 가장 잘 풀어놓은 이 고난당하는 거, 이 고난이 예수 믿기 때문에 뭐 인간적으로 고난받고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술 안 먹기 때문에 뭐 오다가 끊어지고 뭐 술 안 먹기 때문에 뭐 수금하러 가니까 야 한잔 하자 그러는데 내가 한 잔 나 술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야 많이 수금하긴 틀렸어. 그래서 우리 수금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한 잔 먹다 보니까 취하기도 하고 왜? 수금하려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니까 와이프가 여보 왜 당신은 자꾸 술을 먹어 하고 막 짜증을 내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먹는 줄 알아. 교회 사업이 잘 안 되고 말이야 수금이 안 되니까 내가 희생하는 거야. 나를 좀 이해해줘. 나중에 술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 희생이에요? 그 주님이 돌보시는 방법이에요? 아니에요. 피동형. 이 주님이 돌보시는 방법은 피동형입니다. 보세요. 밑에. 자, 10절.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신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데리고 가신다고 약속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이 고난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십자가에 일치하는 겁니다. 고난을 받은 뒤에 어떻게 해요?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피동형이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굳건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면은 피동형 아닙니까? 굳건하게 된 거예요. 굳건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 강하게 되며 그랬습니까? 아니요. 강하게 하시고. 그 다음 마지막 정착시키시리니. 그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주님의 하심을 믿고 그분 안에서 하는 거지, 우리가 앞에 나서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말씀에서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를요, 왜 이렇게 힘주어서 얘기하느냐면요, 사도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의 심정하고 또 이제 에베소에 나타나 있는 6장에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의 심정과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적인 문제인데요. 지금은요,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알기 때문에 엄청나게 총동원해가지고 이 지구에 있는 주님의 교회를 괴멸시키기 위해서 막 공격을 하는데, 이 공격력이 얼마만큼 세냐 그러면요, 계시록 12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7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움에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그 큰 용 곧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지금요, 사탄의 지위가 이제 마지막 자기의 아성, 공중권세 잡은 자의 사탄의 그 거점이요,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어디로 내려왔냐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땅이 어디예요? 바벨론으로 내려온 거예요. 원래 바벨론은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거역하면서 이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고 이제 도모했던 그 바벨론 사상이 이 지구 안에 보편화되고 저변 확대가 돼가지고 누구든지 이 바벨론 사상에 빠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역사가 사탄의 역사입니다. 자, 이유는 밑에 보세요. 10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여러분, 사탄은요, 욥기서에 보면요, 욥이 하나님이 천사들 회의에서 너 어디 갔다 왔느냐 그랬더니 제가 요 세상에 두루두루 이곳저곳 다녀왔나이다. 그러니까 그래 너 그 동쪽에 살고 있는 욥을 유의해서 보았느냐 그랬더니 봤지요. 그가 완전하고 흠이 없고 믿음을 참 귀히 간직한 사람이니라 그랬더니 조건이 있잖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부자지요. 아들, 딸, 10남매나 되지요. 건강하지요. 와이프도 이쁘지요. 종들도 많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쉽지 않으니까 하나님 믿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딱 재물을 걷어가 보세요. 그러면 당장 입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는 사람을 고소하기에 아주 모든 전력을 쏟던 마귀가 쫓겨났다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의 모든 신상과 모든 일거일동, 모든 은밀한 것들을요, 하나님께 계속 고소하던 자가 마귀입니다. 개개인을 다 이름을 들쳐가면서 고소합니다. 왜 그 마귀가 쫓겨나냐면요, 그 천상에서 쫓겨나는 건 다음의 문제고요, 요 속에서 쫓겨나야 돼요. 요 속에서. 여기 딱 또아리 치고 있다가요, 내가 조금만 이렇게 비뚤어진 행동을 하면 구원받은 것이 어찌 그 따위냐? 너 구원 진짜냐? 야, 이 사기꾼아, 거짓말이잖아. 너 한번 생각해봐. 그때 네 구원 지식적으로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우리를 낭망시키고 우리를 아주 힘을 빠지게 만드는 속에 숨어 또아리를 치고 있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거부터 먼저 나가야 돼요. 그게 나한테서 떠나야 내가 자유를 얻고. 여기 보세요, 뭐라 되어 있는가? 10절에요 10절 계시록 12장 10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여러분, 이 하늘의 음성을 여러분이 소유해야 됩니다. 이 성경이 그냥 레마로 보이지 않고 문자로만 보이면요, 신앙생활 못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볼 때 문자에 기록된 것만 갖고 믿으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그 문자가 되는 것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이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이긴 진리이나 이 진리가 로고스로, 여기 문자예요. 로고스로만 눈에 보이고 검은 거는 종이, 검은 거는 글자, 하얀 거는 종이, 이렇게 문자만 보고 맞아 그럼 이 말씀이 참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말로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라고 그러면서도 자기를 지배하지 못하는 말씀이라면 거짓이잖아요. 이 말씀이 진리는 진리이되 내 안에 내적으로 나타난 진리 중에서 레마
하나님의 음성, 예? 이 말씀이 음성으로 들릴 때, 이 말씀이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타날 때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음성을 듣고 나니까 뭐가 됐어요? 이제가 언제예요? 지금이잖아요. 지금. 이제 뭐가 이루어졌어요? 구원도 이루어지고 힘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왕국도 나타나고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파루시아 하였도다. 임하였도다라는 말은요, 나타나는 걸 말하고 임재를 말하고 주님의 공급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실제가 이루어졌도다. 임하였도다라는 말은 원어의 파루시아인데 그 파루시아라는 단어가요, 우리에게 실제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머리에서 맴도는 하나의 어떤 추상이 아니고 실상이야, 실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실상. 그 다음 11절,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임재와 말씀 안에 딱 머물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들이, 이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기었으며, 사탄을 이기는 비결은요, 예수님의 피를 내 마음속에서 그 거룩한 그 피 흘림의 효능과 그가 나에게 약속한 증언의 말, 이 증언의 말이 레마예요. 이 증언의 말로 마귀를 이겼으니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사실은요, 여기에 해당되는 마지막 조건이 죽기까지 자기 혼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 때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너무나 이 자기 자신 목숨과 자기 자신의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여기에다 너무 운명을 걸고 뭐 어쩔 수 없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러면서 그냥 물질에 끌려가고 죄악에 끌려가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에스더의 심정으로요, 자기 자신을 내놓아야 주님이 그를 책임을 져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내적 훈련이 더 필요한데, 주님께서는 그 내적 훈련이 딱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11절에서, 에베소 6장 11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 전신갑주라는 말은요, 너무 어려운 단어입니다. 솔직히. 전신갑주라는 말은 너무 어려운 단어예요. 이거를요, 이 단어를 조사해 보니까 제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 못하겠고, 요걸 읽어서 완전 무장이라는 뜻입니다. 완전 무장. 완전 무장은 옛날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완전 무장의 정의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완전 무장이란, 예? 이제 무장의 내용이 나오는데, 완전 무장이란 첫째, 방패를 들고 투구를 쓰고 창을 들고 검을 들고, 그 다음 뭐예요 이게? 흉배라는 것은요, 가슴바지예요. 가슴바지. 예? 가슴바지 맞지요? 뭐가 날라와도 여기 흉배를 탁 붙여놓으면 이거 탕탕탕 쳐도 안 죽잖아요. 근데 또 하나 있어요. 예? 신발은 없다고 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신발 말고요, 정강이 바지라고 요 밑에 정강이 바지가 공찰 때 받치는 거 있죠? 그와 같이 군인들도 요 하체를 여기, 하체가 무너져 버리면 쓰러지니까 정강이 바지를, 뼈가 부러지지 않도록 정강이 바지, 요 정강이 바지하고 가슴 바지를 차고 있는 요 상태를 일컬어서 완전 무장이라 하고, 이 완전 무장한 상태를 전신갑주라 그래요. 전신갑주. 전체 몸을 갑옷 입듯이 줄을 썼다. 이 줄하는 것은 요 무장했다는 뜻이에요. 전신갑주. 그게 이제 성경에 일일이 14절부터요,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갑을 붙이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갖추며 구원의 투구를 갖고 성령의 검을 가져라. 이렇게 이제 영적 무장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요, 이 모든 것이 믿음의 방패 하는데요, 어떤 공격도 불화살도 믿음의 방패를 뚫을 공격 무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뭐 창과 방패 얘기를 하잖아요.
예? 어느 팀, 연고대전, 창과 방패, 어느 팀이 창이고 어떤 팀이 방패인지는 몰라도요, 이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고 하긴 해도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요, 이거 보세요. 창이 없어요. 창이 없어. 창에 대한 얘기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검은 있는데 이 검이요, 그냥 사람을 베드로같이 그냥 예수님 잡으러 오는 대제사장 집에서 일하는 말고라는 종의 귀를 그냥 자른다고 자른 게 목을 베려고 때렸는데요. 귀를 잘라버린 거예요. 참 예민하게 귀를 떡 잘라버렸는데 주님이 베드로야, 검을 쓰면 검으로 망하느니라 하고 귀를 주워다가 그자의 귀에다가 또 붙여줬어요. 창조자께서 귀를 만드신 분께서 그 귀 수리 못하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어떻게 떨어진 귀를 그냥 갖다 붙여? 지금 말도 안 돼. 흙도 묻었을 텐데. 창조자는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 얘기합니까? 발람이, 나귀가 입을 열어가지고 발람에 미친 것을 금지하였다고 막 디엘 무디가 설교를 한참 하니까 저 뒤에 동물학자가 무식한 소리 좀 그만하시오. 어떻게 나귀 입 구조가 말할 입이 아니거든요? 그런 거는 엉터리 같은 소리는 하지 마세요 하니까 디엘 무디 말. 선생님, 누구신지 모르지만 선생님 나귀를 한 마리 만들어 보세요. 제가 말시키겠습니다. 나귀를 만드신 분께서 왜 나귀의 입을 통해서 말씀 못 하시겠습니까? 나는 만드신 분을 믿는 것이지 나귀를 믿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요, 뽕 하고 그냥 갔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에요. 창조자예요. 우리가 진실로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일진데, 이런 완전한 무장이라는 것은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말씀, 그리고 흉배는 의의 흉배, 여기 다 나와 있는데요. 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조목조목 성경적으로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가를, 이 영적 무기는 전부 다 공격용 무기가 아니고 방어용 무기입니다. 사탄의 공격을 막는 것만 막지요. 성령의 검 하나만 딱 공격용 무기인데 내가 들고 막 휘두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그 검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예, 성령의 검이요, 원수를 찌르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요.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첫째는 혼과 영을 어떻게 해요? 분리시켜요. 분리. 성령의 역사는요, 원수 목을 자르는 게 아니고 나를, 영과 혼을 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영과 혼이 분리되어 있어야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내게 나타나가지고 살아 역사함으로써 내 영과 혼이 갈라져야 됩니다. 영과 혼이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영혼이 붙어 있으면 안 돼요. 떨어져 있어야 돼요. 영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과의 교신 채널이고, 혼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집합체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집합체인 혼과 하나님을 향하는 영이요, 짬뽕이 되면 안 됩니다. 분리가 돼야 돼요. 영은 영으로서 기능을 발휘하고, 혼은 혼으로서 영에 복속된, 영에 완전히 예속된 위치에서 따라가야지, 혼이 독립되어 있으면 온갖 범죄를 만들고 온갖 속임수를 꾸며내는 것이 혼입니다. 마귀하고 잘 통하는, 요 아주 마귀 말을 잘 듣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혼이 독립되어 있으면 저주받습니다. 혼을 독립시키면 안 됩니다. 둘째 아들이 독립함으로써 거지가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 갖고 나가서 방탕하다가 거지가 되었습니다. 왜? 독립했기 때문에. 그러면 회개가 뭐냐? 아버지 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독립하고 살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돼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놈의 자식 건방지게 굴더니 너 그 돈 다 어디다 썼어? 하고 아버지가 소리 질렀으면 도망갔을 텐데요. 과거를 전혀 안 묻고요. 그냥 맞이해 주면서 이 아들이 돌아온 것만 따지는 거예요. 이 생명만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형은 그런 마음이 아니고 돌아왔다는 건 관심이 없고, 저런 나쁜 짓 하다 돌아온 놈이 뭐가 예쁘다고 송아지까지 잡아. 나는 평생토록 아버지 명령을 어긴 적도 없는데 염소 한 마리도 안 주던 아버지가 세상에 뭐 저놈한테다가, 이렇게 하면서 물질에 눈독을 들인 형은 동생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맞이하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전적으로 그를 그냥 용서해 주었습니다. 저는 30년이 넘도록 탕자와 같은 생활을 하던 그런 입장에서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주님이 영접해 주심으로써 제 생애가 회복이 되고 주님이 통치하는 그 통치 속에서 사는 삶에 대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독립해서는 안 됩니다.
예? 어떤 사람은 이런 말 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가 마땅치 않아. 교회도 별로 없고 그냥 저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농사 짓고 산에서 나는 것만 먹으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겠다. 그래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장소가 산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소금은요, 부패한 속에 들어와가지고 녹아서 소금 성분을 발휘함으로 방부제가 되고, 소금이 음식 속에 들어가서 녹음으로써 거기서 맛을 내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듯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신 소금을, 내 속에 있는 소금 성분을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녹아서 주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돼야 되지, 녹지 않으면 소금 성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물어봅시다. 아주 맛있게 양념을 해가지고 소금을 뿌리고 난 다음에 녹아서 맛을 내는데, 시금치나물이든지 콩나물이든지 뭐든지 맛을 내는데, 여러분 먹을 때 콩나물 먹으면서 소금 맛 좋다, 아유 소금 맛 좋다 그럽니까? 음식이 맛있다 그러지 소금 맛 좋다 그런 말 누가 합니까? 소금은 녹고도 아무 표도 안 내는 것이 소금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많은 선물을 주시고, 우리 위해서 녹아가지고 우리 인생에 살맛을 주고, 우리 인생에 썩은 것을 방지해주고, 우리 모든 것을 다 돌봐주었지만 주님이 자기를 내세우지 않듯이, 우리는 주님의 성분이 우리 안에서 세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내적으로 교만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걱정 근심을 주께 다 기부업하고, 셋째 아까 말한 대로 전신갑주를 입는데, 세상에 소위 말하는 세상을 향한 도전이 아닙니다. 뭐 전쟁 난다고 뭐 식량 준비하라, 물 준비하라, 뭐 아파트에 물 안 나올지 모르니까 뭐를 준비하라, 그거요 다 거짓된 거예요. 주님만 준비하면요 주님이 피할 길을 주십니다. 주님만 준비하면 대환란에서도 우리는 주님 통해서 얼마든지 주님 우리를 부르시면 갈 곳이 있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이 많다고 해도 주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더 주시기 위한 기회라는 걸 알면 그 고난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세상의 고난, 곧 있으면 뭐 북한이 내려온다, 2015년 안에 북한이 내려오는 것이 결정되어 있다고 인터넷에 많이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이 왔어요. 금전 내 전쟁이 난다는데 전쟁 준비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전쟁 준비에 대해서는 경고받은 적이 없고, 깨어있어라, 정신을 차려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셨다.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뢰하고 걱정 근심을 다 주께 맡기고,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할 일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우러러보고 우리 자신들이 순정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주고 더 이상 전쟁에 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기뻐하시는 바를 따라서 순종하는 삶만이 이 에베소 6장에서 정신적인 무장과 그 다음에 외적인 무장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신 내용이지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강건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제가 성경 하나 보다가요, 너무 은혜가 돼서 여러분 앞에 지금 이 결론으로 이 성경을 제시하겠습니다. 역대상 12장입니다. 역대상 12장. 혹시 여러분이 다윗의 군대에 대해서 무슨 말이 나오면요, 다윗은 주님의 그림자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역대상 11장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10절에는 다윗이 군인들을 많이 용사들을 뽑아가지고 그 앞에 많은 장군들을 이 명단이 줄줄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 가보면 다윗이 군대가 이제 성장을 합니다. 마지막 어떤 접전도 이길 수 있는 군대가 됩니다. 넘겨보세요. 12장 4절에 기브온 사람 곧 30명 가운데 속한 용사로서 30명을 다스린 이스마야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밧과 이 이름이 쭉 30명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 가서 8절에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또 갓 족속 중에서
족속 중에서 자신을 분리하고 광야의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온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힘센 자들이며 싸움에 능한 전사들로서 방패와 창을 능히 다루는 자들이더라. 그들의 얼굴은 사자의 얼굴 같고 그들은 마치 산의 노루같이 빨랐더라. 그래서 이제 9절부터 이름이 쭉 나오는데 10명, 11명, 12명하고 이 가세 이 아들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여기 14절에 이들은 가세 아들들 중에서 나온 자들이며 군대의 대장들로서 가장 작은 자 중에서는 하나가 100명을 다스리고 가장 큰 자는 1000명을 다스렸더라. 여기 나타나 있는 갓 족속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갓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7번째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 그때의 상황과 그 아이의 특성 때문에 이름을 지습니다. 르베 보라 아들이라 이렇게 하고 이 이름을 지을 때 그다음에 이제 레위 하나님과 연합하리라 이렇게 연합하리라 하고 레위 이름을 짓고 유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갓이 뭐냐? 창세기 30장에 보면 몇 절인지 기억이 금방 안 납니다. 30장에 보면 갓의 이름을 지을 때 군대가 오는구나. 군대가 오는도다. 그래서 갓이라는 이름은 군대가 온다는 뜻입니다. 왜 군대가 온다는 말만 갖고 이 이름의 의미가 없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요. 이 군대, 갓의 군대가 이기는 군대다. 승리하는 군대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윗 시대에 나타납니다. 갓의 군대는요. 첫째, 어떻게 하면 이기는 군대가 되느냐. 갓의 군대는 이기는 군대인데 여기 12장 8절에 첫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갓 족속의 사람들 중에서 자신을 분리하고가 뭘까요? 자신을 분리하다는 말은요 성경에서 이 전체 의미가 거룩에 이른 거예요. 거룩함. 여러분 자신을 분리해야 돼요.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아브라함아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 이 분리는요 거룩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리되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영과 혼이 분리될 때 우리의 혼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신을 분리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분리해서 어디로 가냐? 다윗의 요새로 가는 거예요. 보세요. 첫째 8절 갓 족속 중에서 자신을 분리하고 광야의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온 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 사울왕에게 분리된 사람. 사울왕 밑에서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다가요 안 되겠다 이건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다 하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다윗에게 가서 다윗의 요새, 다윗이 숨어있는 요새요. 여러분 혹시 요새에 대해서 알고 싶거들랑 블레드 TV에 김종철과 더불어 광야 여행한 그 여로를 한번 별로 길지 않습니다. 험악한 유대 광야의 그 꼴짜기에 막 말로 다 하기 힘든 그 유대 광야의 요새에 찾아온 사람들. 험악한 요새로 다윗을 찾아온 자들. 그러니까 다윗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다윗에게 속한 자가 뭐냐면 거룩함으로 승리자 예수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들은 어떻게 돼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온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뭐한 자요? 힘이 세요. 누구 힘이냐면 주님 주신 힘으로 무장된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힘도 세고 그 다음에 싸움에 능한 전사들이고 누구를 갖다 붙여도 안 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방패와 창을 잘 다루는 자들이더라. 방패는 믿음의 방패고요. 이 공격용 창도요. 주님이 주시는 어떤 특별한 능력을 나타내는 건데 그들은 얼굴이 뭐와 같다 했어요? 사자의 얼굴 같다 했어요. 사자의 얼굴이 뭐예요? 제가요. 어릴 때 내가 초등학교 한 6학년 때쯤 됐는데요. 시장통에 사자가 아닌 호랑이를요. 호랑이 얼굴을 이렇게 탁 해놓고 가죽을 딱 벗겨놓고 호랑이 가죽을 약으로 막 파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막 이만큼씩 떼가지고 뭐 신경통에 좋고 막 팔아먹는데요. 아주 큰 개 세파트를 데리고 와가지고 사자의 그 죽은 사자가 입을 호랑이가 입을 쫙 벌리고 있는데 옆 갖다 놓으니까 개가 그냥 뒤로 뻥 하고 넘어지더라고요.
짐승은요, 짐승의 왕을 알아봅니다. 사자의 얼굴 같고 뭐예요? 이 사자의 얼굴 같다는 말은 그의 용맹성을 말합니다. 예? 그의 용맹성. 사자의 얼굴 같고 그의 발은 빠르기가 산의 노루같이 빨랐더라. 산의 노루처럼 빠르다는 말은요, 오르막길에도 막 엄청 빨리 올라가는 민첩성이다. 민첩성. 예?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거룩으로 자신을 분리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서 다윗에게 속한 승리의 군대에 속한 자는요, 용맹하기도 하고 민첩하기도 해서 세상과의 관계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보세요. 밑에 22절. 그때 사람들이 날마다 다윗에게 와서 그를 돕고자 하더니 마침내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같이 큰 군대가 되었더라. 하나님의 군대로 마감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에서부터 19장까지의 그 군대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14절.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이 검은요, 단순한 칼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찔러 죽이는 게 아니라요,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재판하시는 겁니다.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리라. 또 그분께서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며 그분께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여기에 이제 문제는요, 이게 이제 주님 오시는 장면을 말하는데 사탄의 군대가 섬멸되는 장면을 예고해 놓은 겁니다. 밑에 보세요.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그러니까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하고요, 땅의 왕들은 그 적그리스도를 따르던 모든 국가를 말하고 그들의 군대가, 동방에서 2억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러 온단 말 들었죠? 그 모든 군대가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다 20절. 짐승이 잡힙니다. 짐승이 체포가 돼요.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체포가 돼요. 그리고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형상 앞에 경배하던 자들이 다 잡혀 들어갑니다. 어디로?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호수에 던져지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절, 20장 2절. 마귀요 사탄인 그 영 곧 저 옛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래서 이제 사탄이 무적행 속으로 갇혀버립니다. 그게 이제 천연왕국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재림하실 주님이 마지막 그들에게 이 사탄의 권세를 때려잡는 대군, 백마와 그 탄자의 뒤를 따르는 대군 앞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이거는 꿈이 아닙니다. 이기는 자만 이 축복된 대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갈망하고 이 땅에서 성령으로 무장된 참된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으로 살 때 주님이 마지막 사탄의 현장에서 사탄을 때려잡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와 모든 그 속한 군대를요 다 억어하고 정복하는 그 전쟁에 우리가 함께 가담하기를 원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기는 자 생활을 한 사람만 그 영광스러운 대열에 함께 참여하는데, 약속이 19장 16절 왕들의 왕이며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이름을 그때 가서 저분이 왕 중에 왕이시고 주인들 중에 주인이구나라고 아는 것은 늦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현존 속에서 왕이신 주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 만주의 주이신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에게 모든 권위를 맡길 때 그 권위를 맡긴 자만
그 영광스러운 이기는 군대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의 신비를 보았고, 교회의 신비는 곧 마지막 사탄을 멸할 군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았은즉 사탄을 멸할 군대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철저한 훈련을 받고, 우리를 첫째는 겸손과 온유와 그리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긴 자로 무장되고, 고난을 기꺼이 받되 훈련받는 마음으로 고난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의 능력과 신성과 주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